우리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옛날 한 20년 전쯤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죠? 지도라는 친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제 이제 어렸을 때 생각만 해도 저희 가족들끼리 어디 가면은 아버지가 지도를 통해서 길을 찾으시던, 저희 아버지도 뭐 나랑 한 길치시긴 하셨지만 여러 가지 막 지도를 바라보시면서 길을 가셨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도라는 친구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이제 길을 잘 알던 사람들은 이 지도를 잘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길눈이 어두웠던 사람들은 지도를 이용하여서 가다가 또 잘못 길로 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다다르는 목적지에 어렵게 도착을 하였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로 길을 보고 가야만 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학이라는 친구가 발달이 되면서 또 기술도 함께 발달이 되었고 GPS 장치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애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가 생겨났는데,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경로를 다 알려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0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외전하십시오. 혹은 내가 경로를 틀렸으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라는 단어를 이용하여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안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내비게이션이 나에게 목적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길눈이 어두우신 분인데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노라 라고 생각을 하시며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그 다른 경로를 탐색하여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어떻게든 갈 수 있게 안전하게 안내를 해주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내대로 따라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종종 제가 아는 길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 안 가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길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래 하면서 그냥 쓱 하고 다른 길로 가고 더 빠른 길로 가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은 때로는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음을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삶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음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되어준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단순히 기독교의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가 인공위성에 연결이 되어서 정보를 받아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듯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길을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통해서 지혜롭지 못한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어주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에 그 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속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을 주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여 주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지속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도 이제 종종 만나고 다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저희 동네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술을 조금씩 하는 친구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인데 고등학교 때 친하게 된 친구들입니다. 이제 에피소드가 한 명 있습니다. 저 포함 이제 4명의 친구가 함께 항상 다니는데 그 중에서 저와 2명의 친구가 같은 반이고 다른 한 친구는 이과반이어서 다른 반이었습니다.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이제 문과반과 이과반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저와 같은 반에 있는 친구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치려고 이과반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의 가방을 숨긴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딱 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체력을 보충해야겠노라라는 생각으로 딱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잠시 반에서 나갔다가 온 친구가 자신의 가방이 없어짐을 알고 저를 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대뜸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내 가방 네가 가져갔냐? 라는 말을 저에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해서 그냥 무시하고 더 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를 향해서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막 좋은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결국에 자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해서 무슨 소리냐? 나는 너의 가방을 가져간 적이 없다. 다른 친구에게 가봐라. 걔가 그랬을 수도 있으니 라고 했는데 자꾸 제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헛말을 하면서 저의 성질을 도둑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저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자 저도 결국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지 않은 언어들을 사용하며 심지어 너무나 미안한데 한 대 때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의 가방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저와 그 친구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가방을 숨겼던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소문이 났나 봐요. 저하고 그 친구가 싸운다고. 이제 심지어 제가 절대로 남에게 먼저 치는 사람이 아닌데 제 동생이 아니고서는 먼저 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먼저 쳤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둘이서 뛰어오더니 저를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흥분이 되고 나서 그날 밤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친구들과 만나면은 그게 웃음거리의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저에게는 억울한 일이 다른 두 친구에게는 재미있는 일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꺼낸 이유는 제가 그렇게 친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화를 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밤에 집에 와서 이제 제 방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친구한테 내가 너무 억울하긴 했지만 그 친구를 때리고 욕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할 용기를 가졌고 그 친구에게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라고 하자 그 친구도 그제서야 내가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너한테 먼저 화를 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는 친구에게 욕을 하고 때렸지만 먼저 사과하며 다가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켜주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동안 교통상을 인지하여서 우리에게 경로를 알려주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과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갈림길에 마주서게 됩니다. 좁은 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넓은 길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의 그런 갈림길 가운데서 마주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말, 감정,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더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주 나의 기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좌측으로 가야 할까, 우측으로 가야 할까, 직진으로 가야 할까, 이렇게 나의 삶의 갈림길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저조차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저만의 생각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차라리 아싸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나 딱 맞는 말씀 9절인데, 너무나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로 인하여서 어거스틴은 변화하게 되었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절도범이었고 문제아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고 기도로 응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영국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은 학문이 부족하고 가난한 떠돌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또 마르틴 루터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가 있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하면서 고민하였던 마르틴 루터를 담대한 종교개혁자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감사장을 제일 많이 받은 여성이 있는데 바로 이 데일러 로저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데일러 로저스 여사가 그녀는 녹음 예술과 영화 또 텔레비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고아와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신지체화된 불의한 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한 자선 모금 행사를 하며 무려 5,000번 이상이나 개최하고 주관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인 어려운 때의 하나님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녀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 또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더 먼저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때로 나는 그 길에서 한참을 벗어나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경로를 벗어났을 때 경로를 재탐색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디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경책에 가까이 하고는 싶으나 우리가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우리를 우습게 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다님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감추고 살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데 성경책에 나와 있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좌회전으로 가라, 우회전으로 가라, 직진으로 가라.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책망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에게 있어서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무엇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내 이웃을 힘껏 도와라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도 있겠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또 들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성장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짐조차도 우리에게는 성장함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친구를 향해 들었던 그런 마음처럼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은 마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헐뜯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우리들의 안 좋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과 감정,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들조차도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려운 길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또 쓰러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너무나 많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러지 않지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조금 그런 안 좋은 단어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조금 참으려고 최대한 자제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